계속해서 회복 프로젝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재감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요즘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사회학자들은 얼마 전까지 요즘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로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로하게 살아가고 있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멕시코 사람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국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일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피로 사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피로 사회에서 요즘은 무슨 사회로 넘어가고 있느냐? 분노 사회. 피로하다 보니까 이 피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감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힘들어진 감정을 서로 담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해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회복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치닫냐면 분노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요즘 각종 SNS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예전에 들을 수 없는 이 거친 용어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친 용어들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었냐면 사춘기 때 이 소년들의 입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들을. 그리고 군대 가니까 그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는 누가 쓰냐면 이렇게 깍두기들 이렇게 좀 험상궂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용어들을 남발하고 있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용어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아픔이 돼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아야 그 영혼이 잘 되고 자라나는데 격려와 칭찬은 사라지고 비난과 험담이 그리고 악한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실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냐?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존재감.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가 분노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손실이 되고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깃들면 깃들수록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불안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또 그 비결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존재감이 부정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존재감이 철저하게 부정되어서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 다윗. 그는 자신의 존재감이 완전히 무시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내면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갈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갈멜에서 사는 동안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사가 좀 제법 됐어요. 근데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목동이었죠. 목동. 그래서 양을 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 갈멜 지역에 목축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이 나발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양의 20% 정도를 잃어버려도 허용이 됐어요. 그만큼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목자도 지켜주고 양들도 지켜줘서 나발이 그 해에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도록 다윗이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성껏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정성껏 나발을 도와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목자여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도와준 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도와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칫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을 많이 좀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이 목축업자들의 관례였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여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든데 이 나발을 좀 도와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조금 도움을 얻고,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나발을 도와주고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양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년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아주 정중하게 음식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아주 뜻밖이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다윗이. 자신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양털 깎는 날에는 아낌없이 베풀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본도 없는 굴러먹다 온 놈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당연히 화가 나요. 게다가 지금 나발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은 어려서부터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막내로 자라났거든요. 막내로 자라났는데 그냥 막내가 아니라 거의 하찮은 막내였어요. 하찮은 막내. 집에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에게 존재감이 아예 없었거든요.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힘든데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수천 년 전에.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늘 지냈는데 막내 그 어린애를 들판으로 내보내서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그곳에서 양을 치고 집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계절이 바뀌어야 한번 집에 잠깐 들릴까 말까. 밖에서 계속 떠돌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은 저기에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나만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나는 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밤이 되면요,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붙들어가기 때문에, 잡아먹으러 오기 때문에 그 양들을 지키느라고 목동은 밤에 절대로 자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뭘 했냐면 이 양들을 잡아가는 사자나 곰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때가 몇 살 정도 되냐면 10대 소년이에요. 10대 어린 소년. 여러분, 10대 소년을 아들로 두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아들을 들판에다가 내보내서 곰과 사자와 싸우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정신인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 다윗을 그렇게 내보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내가 주워온 아들인가? 내가 노예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을 상황이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아버지도 형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그에게 상처와 아픔이 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더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아버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셨고 그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멋진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 앞에 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다야? 다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아들까지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이 집에서 먹지도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때서야 막내가 있어요.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급히 사람을 보내서 들판에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어요. 가장 복되고 가장 즐거운 날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슨 역전적인 사건이 그에게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다시 양치러 가래요. 왕이 됐는데 이게 뭐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좀 싸다 주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를 물리치죠. 갑자기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왕은 딸을 주면서 사위로 삼았어요. 와, 내 인생은 이제 폈구나.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모든 삶을 보상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잠시. 동네에 나갔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때문에 그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겠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몰아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던 그의 빛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이제는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물러 있던 곳이 오늘 갈멜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내 주제에 뭐. 이 절망감이 그의 존재감을 완전히 주저앉히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나발도 다윗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망자 주제에 내가 이렇게 한들 어떻게 하겠어? 라는 마음이 나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부인당하고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것까지는 참고 견뎠는데 이 일개 목축업자가, 그것도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도와주고 수고해서 지켜주었던 그가 감사를 표현하기는커녕 나를 조롱하고 대놓고 아픈 곳을, 그 상처를 후벼파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우리도 강자들 앞에서는 약할 때가 있잖아요. 강자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참죠. 예. 그런데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이 사소한 말을 하는 것은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그건 안 참아줘요. 예.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분풀이를 하게 되죠. 예.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나 이사님이 여러분한테 조금 심한 말씀을 하시면 어때요? 예, 마음으로는 좀 화가 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참잖아요. 예. 그런데 그날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아내가 여러분에게 바가지를 긁으면 어때요? 예. 그러면 그때는 못 참아요. 예. 갑자기 폭발하게 되죠. 평소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를 두고 농담을 하면 그 농담이 왜 그렇게 서운한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모욕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실 조금 비굴해요. 왜냐하면 이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감이 완전히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다도 아니고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화나고 분노하면 그때부터 나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어때요? 좀 정상 같으세요? 예?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분노와 복수는 우리의 존재를 타락시킵니다. 네.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를 하러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네. 사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원래 모습은 어땠냐? 원래 모습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던 날이에요. 여성들이 어떤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할 때 그런 대답을 종종 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자기 일에 아주 몰두해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른 형들은 다 놀고 있었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몰두해서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가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같으면 가기 싫었을지도 모르는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땠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그에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였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다른 형들은 다 먹고 놀고 있고 본인만 고생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학대와 가까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아름다움을 그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찬양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형제들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하신다. 그것을 알고 다윗은 무서운 밤마다, 잠들 수 없는 그 밤마다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잘했던지 이것이 훗날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훗날 이 다윗이 남긴 이 시편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있습니까?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져요. 다윗이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보통 뭐를 잘하면 신들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울이 악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악신이 쫓겨가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악한 것들이 쫓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네.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영혼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들까지도 찬양하는 자를 이기지 못해요. 이 유명한 암의 권위자이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암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병원에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냥 암 진단을 받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그냥 자기 일을 한대요. 네. 한국 사람들은 입원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암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연구하셨는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가대 하는 사람들, 찬양팀 하는 사람들이 제일 오랫동안 생존하고 암의 완치율이 높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찬양하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나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는 찬양이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른 노래도 좋지만, 다른 뉴스와 소식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찬양이 여러분의 주변에 늘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아침에도 좀 일찍 오세요. 우리가 45분부터 찬양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 내 혼자 못하면 이렇게 같이 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를 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욕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모욕될 때 그때 분노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좀 뒷담화 했다고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분노 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예. 지금 다윗은 무기를 가질 수도 없는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나한테 너무너무 거추장스럽고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맨몸으로 나가요. 그리고 입술에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노라. 다윗의 능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시죠. 그런데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과 지금 나발에게 화를 내면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가문을 다 멸하러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사납고 험한 모습만 남아 있어요. 가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주를 위하여 아주 열심히 섬기고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해요.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험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와 또 설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로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나발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날 무시해? 그래? 그럼 나도 무시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를 짓밟아? 그래? 그러면 나도 짓밟아줘야지 하는 복수심에 불타 있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 있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과 나를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과만 관련시켜야 돼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교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찾아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것을 일깨워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지혜는 평안을 낳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몰고 아주 험하게 몰아치는 다윗의 군대를 막아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여자였어요. 여자.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양털 깎는 날 음식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나발이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해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군대를 몰고 우리 가문을 멸하러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에게 전해줘요. 아비가일이 그것을 딱 듣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긴박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급히
풍성한 잔치 음식을 준비해서 하인들에게 지우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해요. 이때 여러분이 아비가일의 입장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실 거예요.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예.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꼭 찾아내서 그 사람을 핑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아주 겸손히 낮추어서 뿐만 아니라 다윗을 높여줍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높여줘요. 그렇지만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당당하게 핵심을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지켜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당신이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러 오고 있어요? 자기들을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지금 악한 일을 하러 오는 사람한테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혜로운 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싸움을 싸우러 오잖아요. 분노해서 복수하려고.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존귀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지혜롭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철저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높여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네. 제가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자매분들이 남편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좀 흉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남편은 화를 잘 내요. 네.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네. 화를 잘 낸대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도 그러세요? 네.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좀 그러셨나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남편들이 화를 잘 내고 왜 아버지들이 화를 잘 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래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거기에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면 주로 누가 이겨요? 네? 다 알잖아요. 모르시는 척하고 그러세요. 대부분 아내가 이겨요. 네. 남자가 이기는 남자는 조금 이상한 남자예요. 네. 대부분 아내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네. 말싸움을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남성과 여성이 말싸움하면 대부분 여성이 이겨요. 왜 그러냐? 여성은 언어의 귀재예요. 저는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굴 먼저 지으셨어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보니까 조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말을 잘하는 업그레이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구를 보면 여성들은 대개 하루에 25,000에서 3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네.
그런데 남자는 얼마의 말을 하는지 아세요? 8,000마디.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면 얼마나 훈련이 될까요? 그렇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중에 아내랑 남편이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아내가 이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약 오르고 화가 나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의 그 중심을 잘 보고 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내들에게 제가 교훈을 드립니다. 아내분들이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우시면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막 말 타고 죽이러 오다가 내려서 그래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단순해서 다루기 쉬운 사람이 남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남자잖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원하시고 더 많이 사랑받고 나를 아껴주는 남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명령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명령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틀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명령하시면 안 돼요. 명령하면 그 순간 더 말을 안 들어요.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사춘기 14세 15세 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남편은요 14세 15세 사춘기 소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삐뚤어지고 분노하는 남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인정해 주세요. 남편의 말을. 그리고 좀 들어주고 높여주세요. 가끔 이런 말 좀 해주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마음은 안 그래도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사소한 일을 해도 엄청난 일을 잘한 것처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번 주 숙제예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괜찮은 오빠로 돌아가요. 근데 아내들이 그걸 못하니까 자꾸 남편들이 무시당하는 줄 알고 고집 부리고 쓸데없이 힘자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힘자랑했다가 꼭 후회하는데 그땐 생각을 못해요. 단순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부부의 나이가 40대 중반을 좀 넘어섰다. 그런 분들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호르몬의 분비가 바뀌어서 아내분들이 좀 거칠어져요. 그리고 이 남자분들이 민감해져요.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드라마 보다가 잘 우시는 남편들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그 무너진 존재감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냐? 그 상처받고 무너진 존재감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존감, 존재감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서는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네. 사실은 누굴 닮았겠어요? 다 자기 닮은 거죠. 그 자식의 마음에 안 드는 건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네. 예쁜 거는 상대를 닮아서 그런 거고, 네. 나 닮은 부분이 마음에 더 안 들거든. 우리는 꼭 넌 누굴 닮아서 그래.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죠. 자존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는 사용하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요.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니까 어쩌다가 한번 툭 던지는 농담이 우리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감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냐? 아비가일. 존재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지혜롭게 일깨워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존귀한 다윗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다시 회복시켜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그를 다시 다윗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